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 말씀.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생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로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아방과 동맹했던 그래서 함께 전쟁에 나갔던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고 책망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신앙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회복되면서 개혁을 하여서 나라를 더욱 바르게 세우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여호사밧 유다 왕이 전쟁에서 평안히 잘 돌아와서 그의 궁에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나서 그곳에 들어오게 된 사실은 그곳에서도 돌아온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가 아합왕과 같이 전쟁에 나갈 때 아합왕은 변장을 하게 되고 왕의 신분을 옷을 이렇게 노출 안 하고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갔으니까 눈에 확 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군들이 와서 이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들이 적군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유다 왕 아합에게만 그를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몰려듣게 될 때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죠.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아람 군인들을 감동시켜서 여호사밧을 떠나게 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람 군사들이 많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 아람 군인들 적군들을 감동시켜서 그곳을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서 결국은 무사히 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살게 됐다, 안심이다, 휴 하고 뭐 쉬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의외의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진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왕궁에 와서 안정을 취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평안하게 또 쉼의 시간을 갖고 있는 이 여호사밧 왕에게 선견자 예후가 와서 하나님 말씀, 선견자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 대언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뭘까? 그 전쟁에 간 거, 아합왕, 악한 자는 누구냐면 아합왕이거든요. 그 아합왕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습니까? 이거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책망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왕을,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에게도 이런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또한 선한 일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것, 이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선한 일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우상을 쫓겨난 것, 제거한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것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잘못된 동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내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려주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은 또 뭐냐면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회복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책망하고 있는 하나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게 될 때 그 책망을 말씀을 듣고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망하면 나는 끝났어, 나는 원래 안 돼, 내가 원래 이렇지 뭐 이러면서 포기한, 내가 믿음 없어, 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는 여호사밧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실수할 때가 있었고 죄를 지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좋아 보이지만 따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 선한 일을 행했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또 때론 책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 여호사밧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사밧은 왕이잖아요. 이 왕이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왕이게 되는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그런 백성들이 있잖아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자기 사명의 자리,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지까지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왕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이 너 일리 돌아와 하나님만 섬겨 예배 드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당시는 다 그걸 따라올 수밖에 없는, 뭐 요즘에 이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 당시는 왕이 그렇게 권력도 있었는데, 그 권력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백성들도 그 사명의 자리에서,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교회도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지도자의 또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맡겨주신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지도자들의 삶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실수한 여호사밧은 예후 선견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갔던 길을 멈추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라의 시스템을 정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재판관들을 세우고 어떻게 재판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재판하게 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를 잘 생각해라.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봐라.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재판을 해야 너희들이 그 재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될 때 불의하게 하지 말아라. 잘못된 것을 감싸주고 불의를 조장하지 말고, 한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한 사람만 도와주고 편애를 하는 것도 하지 말고,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사람 마음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잖아요. 뇌물을 큰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는 죄도 없애버리고 또 감형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권력이 있으면 더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족장들에게도 말하게 됩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이 성전에서 맡은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뭐하라고요? 진실함과 성심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맡겨주신 일을 정직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송사할 때에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하게 될 때도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있게 될 때 그것 가운데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너 이거 하나님 앞에 죄야, 이거 하지 마, 너 잘못돼서 회개해야 돼, 이거 분명하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다스리도록 하고 관리하면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게 되고, 왕에 속한 일, 이런 행정적인 것들은 유다 지파의 어른 스바랴가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어때 영적으로 타협하면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여호사밧이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타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게 될 때 악한 자와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고 또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기회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분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또한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하는 것 사단에게 이용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되었고요.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이 여호사밧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만 돌이킨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돌이키게 했다. 오늘 우리들도 나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과 세상의 가치는 죄와 타협하고 동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됩니다. 혹시 눈이 어두워서 그 죄의 길을 세상과 타협하며 가고 있다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이 기쁨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때 정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사밧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참